잠시 몇 주 쉬었다가 다시 500주년 기념 신앙강좌 제6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1강에서부터 제5강에 이르기까지 지금 5번의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뭐죠?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었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오지 않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불지 않는 것도,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는 것들도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일상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나 사고, 자연현상,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아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비록 모호한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비교적 기본적으로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현상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자연현상,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사고, 일상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연현상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욕심을 부리며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도적으로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꽉꽉 눌러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일상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지 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변명한다는 것이 내가 전혀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이 없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과 자연현상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구체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연현상이나 경험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자연현상이나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뜻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까, 이 남자와 결혼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한 것인가, 거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자연현상을 통해서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재난이 있으면 그러한 재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더니 그랬더니 교통사고도 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영적으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라도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잘 가라, 맘대로 해라 하고 내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채찍질을 들어서라도 죄악의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를 바닷속에 빠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우리의 죄악을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종종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죠?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식들이 모두 다 죽어가고 그리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런 주장이 옳은 주장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해서 너무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면 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에서 쓰나미가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죄를 지어서 그렇다, 동성애 죄악 때문이네 그렇다, 또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온갖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을 증폭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선생 노릇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울어줘야 되는 것이지,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악한 행위가 될 것이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책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스스로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나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현상이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녀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게임하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일에다가 게임을 덧붙입니다. 애가 가다가 넘어지면 네가 게임하니까 넘어지지, 눈이 나쁘면 네가 게임하니 하니까 눈이 나빠졌지, 성적이 떨어지면 게임하니까 성적이 떨어졌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게임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현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신다면 뜻이 계셔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동의할 만한 확실한 해석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꽃 한 송이를 나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꽃 한 송이를 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주었을까요? 나와 사귀자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우연히 거기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일까요? 아니면 꽃을 버리느니 당신이나 가져라 하면서 준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과 나는 헤어지자 마지막 이별 선물로 준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의미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씁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 혼자 살 자취방에 있는 자식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 갔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반찬도 해놓고 그리고 또 청소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어머니가 다녀간 후에 돌아와서 자신의 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머니가 다녀가셨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반찬을 해줬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청소도 해줬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빨래도 해줬구나.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지 아니하면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